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볼게요. 산상수훈인데 계속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전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여러분들께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주의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한 주씩 쉬니까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죠? 한 주 전 거도 잘 기억 못 하는데 2주 전 거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전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분명히 있기도 하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혹해하는 일들 너무 넘쳐요.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쫓아가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를 높이는 일이나 엉뚱한 일들로 잘못 방향되어지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말이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온 거냐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별하기를 분별해야 됐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같은 경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랬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에는 얼마나 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철학과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교묘함들 속으로 순전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 다 그것과 같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더 하는 것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그들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 그들이 오염시키거나 미혹해하는 거짓 복음, 진리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분별하게 하는 기준? 그게 뭐라 그랬죠? 열매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게 되면 노략질 당해. 선한 모습으로 와서 결국은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손해가 아니에요. 이리가 와서 양에게 끼치는 노략질하는 게 양의 털 잘라갈까요? 목숨이에요. 목숨, 숨통. 피를 뜯어먹고 심장을 뜯어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이 노리고 해치는 것은 그냥 사소한 게 아니라 심각한 목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더 중요한 뭐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순전한 믿음. 이것들을 뜯어갑니다. 노략질합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잘 살피고 헤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 보고 너희가 판정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판결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분별자이지 판결자가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원래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 내면도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져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폄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일들을 거의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남 단정져서 말할 때 그 사람 훌륭해,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걘 그래,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 허물들 이런 거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몇 번은 우리에게 잘하거나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훌륭해. 근데 훌륭하라는 거 1년 못 가요. 몇 번 못 가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내 그따위일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 보통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정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였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나도 죄인이지. 나도 양심. 내가 걸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런 모습은 쉽게 잊어버리고 남을 향하여 너무 쉽게, 너무 가혹하게,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살피고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도 분별을 넘어서 함부로 우리가 쉽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정하거나 이런 일들로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별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어떤 이들을 잘못된 신학이다, 이단이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모이거나 교단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단정져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은 하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정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려줄 텐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상팀은 성경 찾을 때마다 가슴 뛰는 거 아닌지 몰라. 다 은혜를 주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잠깐만요. 이게 얼어버려서 안 나오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소리는 다 녹음이 됐겠죠? 네. 그래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가라지 같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명백한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처럼 너무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뒤져가다 보면 실제로 참된 말씀까지도 해파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우리가 판정하고 정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여전히 가라지 성도도 가라지 교사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지키고 하되 완전한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없애고 이러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저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기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매야말로 그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음주운전 단속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만 해도 삑삑거리고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쉽게 드러나질 않아요. 첫째, 열매로 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여진다 해도 그것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모습도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혼합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열매로 알라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분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분별하라라는 지침을 주신 거잖아요. 어렵지만 그러나 분별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열매란 뭡니까? 제가 그것까지 설명했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성품, 그리고 또 그것들이 만든 행위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열매가 이 작은 나무에서부터 커져갖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이런 결과물처럼, 총체물처럼. 지금 보세요. 신대식 성도는 지금까지 42년간 살아왔던 그 지금의 모습이 그의 열매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의 인생이 살았던 어떤 결과물처럼 이렇게 얻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과 성품과 또는 행위 속에 얻어지는 것들을 열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왜 열매일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열매를 알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하고서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서 본문에는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중심점들을 한 번 더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왜 열매일까?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 텐데, 자, 저는 이것을 성령에 대한 진리, 성령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뭐 어떤 것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성령으로 좀 시작해 보십시다. 성령에 대한 언급, 진리들 몇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왜 성령이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아주 명백한 그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리하다. 내가 가야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 진리의 성령 오실 것이다. 그죠? 자, 그게 언제 성취됐죠? 그래, 오순절. 사도행전, 우리 2장 찾아볼까요? 오순절 사건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구약은 그렇지 않았죠. 선택적으로 임하셨고 조건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을 이 주님이 보내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이제 약속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이런 것들에 대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곧 마치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가고 놀이동산 같은 데 도장 찍어야만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셨다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나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 새 것으로 덧입혀지는 보증 어떤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이런 거듭난 사람만 부활과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좀. 성령이 있어. 오케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증인도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는, 보증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수많은 역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두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과 또 영원한 나라에 부활하게 된 것들에 대한 확증들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습니까? 인치심과 보증 이런 게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음도 이 부활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장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은사주의자들은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해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성령께서 지금 이 돈을 누구에게 주랍니다. 성령을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감각이나 경험으로 감지되고 이렇게 알려지고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 사람만 특별히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랑할 때밖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았는데 교회 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고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지켜지지 않은 말도 있었고 전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성령의 이름으로 쉽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맨날 하지만 영혼은 분명한 건데 어디 있죠?
우리 어디 있어? 내 영혼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우리 영도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건 우리 영 안에 우리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떠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딘가는 있어요. 우리 밖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공간적인 의미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영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도 감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각기관, 이성의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완전한 초월자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이렇게 귀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감각기관을 경험하듯이 경험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보증한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는 것들을 통해 증거를 갖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또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지할 수 없는 부분에 인도함을 받아요? 어떻게 감지하거나 경험될 수 없는 분이 내 보증이 되세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그냥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진리란.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를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잠깐 보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저를 볼 수 없다면 어디로 가요 목사님 이럴 거죠. 근데 성령 감지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성령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힌트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할 수 없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팟캐스트라는 자기가 하는 거에 이분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 비밀은 갈라디아 3장에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두 군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계속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요. 잘 들으세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질 때 이런 믿음의 역사들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심령에 놀랍게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16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아까 읽었죠, 그렇죠? 그러면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19절 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그랬죠. 이 일은 일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도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즉 육체가 만드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저 좀 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거듭나지 않은 우리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 모든 인류의 이런 열매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대니. 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알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성령님은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안에서는 불려발 수 있는 게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밖에는 없는 인생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분의 계심을 통해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확증하게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내주하심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 알게 됨으로 내가 보장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이런 죄악된 본성밖에 없는 그런 이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일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때 지금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보증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로마서 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절부터 4절.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왜 저를 째려보죠 자꾸. 거짓 교사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가 육신을 따르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과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하나니 생각되어진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즉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되어짐으로 따라가고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영을 따르는 일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영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하고 근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를 알아서 이런 것이야말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는 증거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네. 이런 식으로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각기관, 어떤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알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짐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증으로서 느끼는 것이지 마치 어떤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감각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본문도 생각해 보시다. 참된 천국의 열매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에게 영의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나오지 무화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 포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포도 열매가 작게라도 맺히고 있어요. 무화과가 아주 연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익함과 악함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본성, 아담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원적으로 판단하면. 반대로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확물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참된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와 바로 무화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식에 대단히 높은 것이 있고 언변이 있거나 현학적이거나 어떠한 열심이 있거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는 현혹되고 심지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있지만 그들에게 숨어들어서 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 성도들이 가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이것은 사랑의 절대적인 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설령 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만드시는 진정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사랑, 이것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로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지식 가질 수 있죠.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정통교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신학교 나오고 또 해서 그냥 이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만 만드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게 하는 일,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영혼이 그렇게 안 돼요. 억지로 쥐어짜듯이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과 헌신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물이든 육신이든 건강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갖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악한 본성을 슬퍼하고 죄에 대한 탄식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들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 예배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정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다고. 오죽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에서 신앙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나오고 어떤 장로, 권사, 모든 직위를 아니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됨, 기쁨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들 못합니다. 얼른 세상과 환경 찾고 도와줄 사람 쫓아다녀요. 지체를 용서하면 못해요. 겸손해지는 건 못해요.
이건 우리 자연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척할 수 있어요.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 못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는 절대 이런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은 오직 중생하여서 이 성령을 내주하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져 나오는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존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열매들 가질 수 없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신앙자들도 잠시는 도전을 받거나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어요. 잠시. 또는 신앙의 외적인 것,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거나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나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 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간은 속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적인 모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가시오 엉겅퀴입니다. 그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늑대예요. 탐욕스러운 늑대. 그러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지만 예배 드릴 때 기쁨 없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밥 잘 먹고 막 뛰어다니면 아파도 괜찮은가 보다 열이 있어도 그렇죠. 근데 밥도 안 먹어요. 잘 먹는 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아픈가 보다. 말씀에 대한 미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 본능적인 끌림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을 용서하신 이 용서를 매일 흘리면서도 그렇게 엄격한 정죄자가 된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번 주에 더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잠깐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잘났고 교만하고 그의 삶에서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펼쳐진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주님은 알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설마 거짓 교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의 본질, 나무의 정체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그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영혼의 그 깊은 속을 살펴볼 수 있는 창과 같아요. 그러므로 두 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삶,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려니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여러분한테 설교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참된 열매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뛰어나다고 그래서, 영양이 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성품,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의 형상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신령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 맺듯이 그런 수액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참된 영적인 하늘의 열매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고,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되고,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열매 못 맺었으니까, 성과를 못 거둬냈으니까 없애버려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열매가 본질, 그 나무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의 육신대로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의 열매들, 이런 이들에게는 찍혀서 불에 던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열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죠? 열매는 우리 영적 존재의 본질, 이것들을 밝히는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진 것을 보십시오. 마음의 일은 곧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육신의 일이 더 그득한 것들이 살펴진다면 정직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사람을, 본질을 알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복음 전도자를 분별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일에도 더욱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품, 것과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들을 진지하게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는데도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살고 있다면 그래도 깊이 얘기하셔야 돼요. 깊이. 우리 모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질고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다시 건져내셨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절대로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수고로움과 희생과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에 있어서 조금의 손해, 신앙의 조금의 어려움, 이런 것 하나도 불평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의 회심을 거의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드릴 때 아낄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그분한테 희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시간 하나, 어려움 하나, 그럴 때마다 난 그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참된 성도가 만드는 마음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고 열매로 우리를 압시다. 열매가 여러분들의 진짜인 것들을 진짜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니라 어떤 걸 해고하라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